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고대하는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다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준다는 겁니다. 병사들이 환호를 질렀죠. 그 대신에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식병이 보고를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 받아온다는 게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온 거죠.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스 없이 어떻게 느끼하게 돈가스를 2개나 먹으라는 말이야. 이거 고문이지. 근데 한 고참 병사가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어. 분명히 지금 딴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도 누군가는 불평할 거리를 찾고 반면에 누군가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해야 할 거리를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상황이 똑같은데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불평과 의심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왜 내 삶의 꼬라지는 이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는 걸까? 이런 의심과 불평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낙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불평을 항상 또 의심을 항상 발견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계신데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리는 것도 봤고 그 자신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뭘 발견하고 뭘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불평할 거리를 바로 찾죠. 사실 이들이 노예로 있던 거 아닙니까? 무슨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어요, 떡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불평하고 싶어 하니까 불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며칠 전에 했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에 이제 수장이 되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하고 높이겠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불렀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바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좀 다른 걸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그래, 이 광야가 좀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지나서 그들이 민수기에서 보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절망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한 방만 치면 그냥 으스러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14장 2절과 4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제 딱 2년 지났어요. 홍해가 갈리고 기적을 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와는 나 못 믿겠다. 애굽으로 가자.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완전히 여호와를 갖다 버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 10명은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던진 거죠. 우리가 익히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과연 다르게 반응하면서 우리 메뚜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땅이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다가도 삶이 광야처럼 변하고 뭔가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의심과 불평의 나락으로 빠질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들 하고 많이 듣지만 솔직해 보자고요. 그게 쉬운 일일까? 광야와 같은 삶의 순간들이 닥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갑시다. 하나님 분명히 승리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쉽냐 말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요. 1절에서 3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 믿음 다 잃어버릴 뻔했어. 나 완전히 자빠질 뻔했어. 왜냐하면 내 주위에 거만하고 악한 이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걸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믿음 다 팔아버릴 뻔했어.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솔직하게 의심했다. 나 믿음 잃어버릴 뻔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9개의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에 걸쳐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더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노래고 세 번역으로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 악인들 거만한 자들이죠. 고통이 없으며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겠어요?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도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저주하는 말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성경 구절 몇 개를 들어서 의심하는 것이 죄고 불신앙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시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의심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우리가 일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에서는 너무나도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도마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 다 만나실 때 도마는 다른 데에 있어서 못 만났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의심한 거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마야,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부활했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다른 사람의 증언도 들었는데 내가 부활할 거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손으로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느냐? 이 믿음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 12제자라면 그럼 의심하지 않고 부활하는 걸 믿고 좋아했더라 이렇게 기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는 일을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의 의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자신해도 어느 순간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아이가 없던 우리 부부는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실력 있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최고의 시술을 받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남편인 나는 아내가 이 아픔의 시간을 극복하도록 정말 옆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내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자기만큼 아파 보이지 않는다고 나한테도 걸핏하며 화를 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만 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곤 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에게까지 화를 냈다. 하나님 왜 저희한테 이런 시련만 주시나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꾸준히 운동하기로 다짐한 뒤로 난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15km씩을 달렸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에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렸다. 바람이 기분 좋게 귓가를 스쳐갔고 민들레 옷이가 사방에 날렸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끼익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해졌다. 한눈을 팔던 운전자가 나를 덮친 것이다. 그 한순간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머리가 멍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누워있는 내내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회진으로 온 의사는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 다리를 살릴 수가 없었고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 충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흐르는 눈물이 몇 시간이고 멈추질 않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하나님, 왜? 그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다 핑크빛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당하고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아무리 인생 계획을 번듯하게 세우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놓아도 이런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지금 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낙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런 울부짖음을,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항변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질타하실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그럴 뿐더러 우리는 더 큰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울부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낙심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은 불신앙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과 낙심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믿기 때문에. 오늘 시편도 예외가 아니죠. 13, 16절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악인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한 일을 하였을 겁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말하죠.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묻고 스스로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의심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인생의 방향도 모두 다 혼돈에 빠져버리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의 17편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그가 모든 의심과 혼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의심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가 의심하고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간 거, 성전에 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낙심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더 주저앉고 더 그 깜깜한 그 암흑의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의심과 혼돈이 더 큰 의심과 혼돈으로 들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출구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만 간다고 해도 나는 어떠한 출구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낙담돼도 그래도 그 낙담과 힘듦과 의심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려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지. 어렵고 황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부르짖고 따지는 게 차라리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의심하고 항변하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낙심과 절망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심지어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한 대로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이러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 가운데 되게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이런 항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좌절과 의심과 낭만과 암흑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낙심과 좌절이에요. 어둠의 밤이고 혼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이해가 안 가고 불평이 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 사람, 그 믿음의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과 암흑과 어둠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뭘 경험하냐면 더 높은 믿음으로, 더 단단한 차원의 신뢰로 믿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낙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좌절했던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성소에서. 그리고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몇 개의 구절만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악인들이죠.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할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는 듯이 아파도 나는 아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5, 26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시 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은 몫의 전부이십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과 뒷부분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의심과 절망을 없는 것처럼 자꾸만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근사한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만사를 다스리는 거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런 고통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다른 일을, 다른 계획을, 다른 크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 그때 죽기 시작하고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독히 힘든 날에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으로 벌받는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라고도 생각 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잃었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셨다고도 오해가 들지 않았다. 충분히 의심과 낙심이 들 만한 상황 가운데 승리를 한 이유를 아는가?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받았던 은혜 때문이었다. 나는 약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고통이 보이시지 않느냐고.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난 믿음이 있었다라고 스스로는 확신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자기 의존에 가까웠었다. 나는 건강하고 강했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낼 능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바쁘고 유명해지는 삶을 자랑스러워했고 주어진 일을 넙죽넙죽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나는 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참 좋았다.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놀라운 무언가를 마련하셨고 그건 병이었고 그건 나 약함에 대한 나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난 깨달았다. 내 약함은 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거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 가운데 난 깨달았다. 나의 약함과 때로는 의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다가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며 난 하나님께 수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의심과 낙심과 절망을 지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의심이 없다. 나는 절망도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핀트가 안 맞아야지. 우리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맨날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애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고 자기가 얼마나 아둔한 존재인지 그걸 다시 한번 직감하죠. 그게 22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주님의 시간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둔한 존재인지 주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심과 혼돈과 낙심과 어두운 밤을 지나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 의심과 절망을 한번 겪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의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이 소녀는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녀는 늘 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죠.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완고했죠. 네 말대로 하나님이 또 천국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그분이 살아있고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고쳐주어야만 맞지 않겠니? 부모님은 도리어 이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죠. 이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낙심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고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이 소녀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늘 병원에 있느라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는 이 천국에 왜 안 오시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는 이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가녀린 딸의 손에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앞에 가서 끝까지 예배하고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소녀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새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서 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신앙을 잃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이야기고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의심 없고 낙심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지선이라는 2대 지금 교수님이 하나 있어요.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이 23살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음주운전하고 오던 차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가 화재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40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오른편이 원래 얼굴인데 왼편이 수술하고 저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뭐 이런 책을 써서 냈는데 최근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사고 후에 적어도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기다렸죠. 근데 화상을 입은 자리에 막상 표피를 이식하고 나니까 다 쪼그라들고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퇴원을 할 때 다시 얼굴에 변형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에 이식한 피부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턱을 당겨 내렸고 입도 다물 수가 없게 됐죠. 자연스럽게 침도 질질 흘리게 됐고 수건을 물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어요. 퇴원 후에 어느 토요일 오후에 너무 재밌다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고 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 변했구나. 아무리 더 애쓰고 견뎌도 그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현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고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고민하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에 결국 교회에 갔습니다. 도대체 어쩌실 작정이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고 제가 따지고 울었어요. 몇 시간 하나님께 울고 따지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울다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건강할 때 섬기던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계속 수건을 갈아 끼우면서 정말로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살을 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떨어질 바닥도 없고 나는 더는 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미래라는 건 들어가면 더 깜깜해지기만 하는 동굴처럼 보였죠. 더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면서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았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앉아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렸는데 하나님 혹시 정말 계획이 있어서 내 삶을 계속해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 계획이 뭔지 나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나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되는 기도를 하셨죠. 근데 저 목사님 딸 아닌데 저를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통해 저를 위로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저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또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하셨죠. 사실 그건 제가 기다렸던 약속은 아니에요. 너의 얼굴 다 회복될 거야. 다 제자리로 금방 돌아갈 거야. 그걸 제일 기다렸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너의 인생에 준비된 다른 해피엔딩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너를 위해 해피엔딩을 준비했으니 조금만 견뎌주겠니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피엔딩을 살아보기로 하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마음먹었죠. 그러고 나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고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처음 보는 내 얼굴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얼굴에 익숙해져 갔고 이젠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렇게 나누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성격이 참 낙천적인 것 같다.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들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책 제목처럼 지선아 사랑해라고 제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저의 가족들, 교회 식구들, 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중간중간에 솔직히 지선 씨 얼굴 볼 때마다 무섭고 징그럽다라는 댓글이 달린 적도 있어요. 그럼 나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게 사실인가 봐. 라는 마음이 막 바닥으로 나를 내팽개치려는 그때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정작 단 한 번도 제가 제 얼굴을 거울에서 보면서 무섭고 징그럽다고 생각이 된 적이 없었던 거.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인생의 어려움들,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 어쩌면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려질 때 누군가는 너 불행을 당했어. 재앙이 벌어졌네.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쓰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생이 동굴처럼 느껴지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버텨나왔을 때 그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준비된 꽤 괜찮은 해피엔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최악의 고통 아닙니까? 사고를 당하고 얼굴이 저렇게 돼서 살아간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얼굴을 가지고도 그 지경에서도 웃으면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두 가지 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라도 볼까? 그 두 가지 길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기라도 하자. 바로 그 조그만 믿음 때문에 끝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심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다 털어놓고 그분 앞에서 울기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의심과 항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믿음 없다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붙들고 설득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의심과 낙심과 불안과 항변 가운데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